말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창세기 1장 14절을 강론할 때 이 그 두 광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역시 해와 달 그리고 별들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서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느냐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해와 달, 별들을 우상으로 삼는 그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동에 있는 그때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걸 만들었다고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해석했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많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4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는 광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몇째 날이요? 셋째 날 그 창조의 기사와 같이 거기에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야지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어디에다가 뭘 만드냐 하면은 궁창에다가 궁창에 몇 가지를 두게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광명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광명체들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광명체로 번역하고 있어요. 광명체 됐죠? 근데 그 광명체에는 큰 광명체가 있고 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작은 광명체가 있다. 두 광명체. 광명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마오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오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오르예요. 광명체가 그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빛 오르와 지금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마오르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복수로 쓰여요. 그래서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명체들 중에 복수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복수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가 있고 없고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체가 있고 없고가 많이 광명체, 체가 있고 없고 광명과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거고 광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빛의 어떤 비추임이라고 보면 빛을 비추는 어떤 물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광명체라고 하는 것 이해됐죠? 육체, 체 있는 것처럼 그럼 광명체들로 되어 있어요. 들을 만드시는데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별들, 코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별들을 만들거든요. 별들도 여기에서 별이라고 하는 내용, 코카브는요, 원 단어, 유래된 단어는 칼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묵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다. 그러니까 별 할 때는 별 하나를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묶음, 별들, 이런 묶음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들이라고 하는 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명체를 만들어 놓고 그 광명체를 만들 뒤에 하는 이야기는, 큰 광명체는 낯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디에도, 어떤 자료에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는데, 여기에 이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이 광명체를 통하여서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사시, 일자와 연한, 징조, 사시, 일자와 뭐예요?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4가지로 지금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3가지가 징조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표징, 아시죠? 징조를 이루어라, 어떤 표징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시가 징조예요. 그리고 일자와 연한은 2개가 아니에요. 일자가 모이면 뭐가 되어져요? 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하나고 또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와 하나 2개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징조를 이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이건 뭐 정확해요.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징조, 오트라고 하는 단어, 표징, 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시는 뭘까요? 사계절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갈 줄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물 창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뭘로 봐요? 선과 문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에서 뒤에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라 하니까 낯을 주관하는 큰 광명 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달,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 해달에 의해서 사시, 사계절, 일자와 연한이구나, 이렇게 얼른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무엇라고 쓰여 있느냐? 전혀 다른 원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sun and moon은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해는 쉐메쉬, 해를 쓸 때는 이 단어를 써요. 해를 쉐메쉬. 마오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니까요. 달을 쓸 때는 뭐라고 하느냐? 야레아흐, 달. 야레아흐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해, 태양, 이거 이야기할 때는 뭐? 쉐메쉬. 달, 문 쓸 때는 야레아흐 라고 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큰 광명체 쉐메쉬가 아니라니까요. 마오르라는 단어에 그냥 광명체 둘 다 뭐로 쓰고 있어요? 마오르라는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작은 마오르, 큰 마오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이해 왔죠? 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돼요. 해라고 하는 신명기 4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많은 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나만 찾아본다면 신명기 4장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신명기라고 민수기를 읽고 있으니 어쩐지 이상해요. 읽어보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명기 4장 19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기 1월 성신이 나오지요. 그게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 해, 쉐메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1월 성신, 하늘에 떠 있는 그것을 뭘로 여기고 있다고요? 우상으로 삼아서, 신으로 삼아서 섬기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26번 정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아니, 지금 뭐 이야기했어요? 쉐메쉬라고 하는 1월 성신일 때 역시 신명기 19장에 1월 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라고 하는 건 26번, 해라고 하는 건 약 130번 정도 나와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5절. 예레미야 31장 35절. 거기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요렇게 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가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해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뭔 단어를 쓴다고요? 쉐메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 만물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써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데에는 뜻이 다르다니까요. 많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등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많이 나오잖아. 레이기스나 이런데. 근데 그 등잔이나 등불이라고 하는 등유라고 할 때 같은 등유라는 걸 쓰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죄송한데 네. 네. 마우르하고 쉐메시 차이가 뭐예요? 마오르는 광명 최고, 해가 아니에요. 쉐메시는 해, 선. 오케이? 우리가 달로 이제까지 해석했던 작은 광명체는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다른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야레아흐, 예레미야에서 야레아흐 찾아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뭘 쓰고 있느냐? 쉐메쉬하고 오르, 빛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마오르, 오르라고 하는 단어들을 변경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 광명체로 인하여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사시와 일자 연한이 징조를 이룬다.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어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일단 어디를 비추라고 되어 있느냐? 땅을 비추고 1번 무엇을 비추고? 땅을 비추고 2번 보니까 이루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이루게 하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루게 하라. 무엇으로? 징조로.
광명체가 하는 일은요, 땅을 비추고 이루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다고요? 징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떡하냐? 대답이 안 나오네. 광명체가 하는 일은요, 땅을 비추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요? 징조를 이루어. 무슨 징조? 사실을 통한 징조, 일자와 연한을 통한 징조를 이루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땅을 비추고 이루게 되어지는데 징조와 사시와 날, 해, 뭐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시는요, 사계절이 아니에요. 사계절 없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절기예요, 절기. 제가 설명 조금 있다가 근거를 대줄게요. 그 사시는 뭐라고요? 절기라니까. 일자와 연한이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할 때 갈라디아 4장 10절을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그러니까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일자와 연한이 되어지고 절기가 어떤 징조를 갖게 되어진다. 숨겨진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 뜻에서 멀어져서 그 자체를 지켜버려요. 그것을 뭐라고? 우상이라 그 말이다. 그게 갈라디아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이것은 뭔데? 징조인데 그 징조로 인하여서 진리가 드러났으면 이건 당연히 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다 징조를 이루고 있던 건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니까요. 별들도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요, 별들이 다 하늘에서 다 떨어져요. 그 의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 징조로서 표징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자체에 매여서 그걸 지키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거든요. 그럼 뭐예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 어떤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 뭐 다 절기 이야기하지만 그 절기가 다 무엇이었었어요? 예수에 대한 예표였던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과 연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의 연속이 되어서 데이가 연속되어지면 연이 되어지는데 그게 욤이라고 하는 날이 되어져요. 욤이라고 하는 날. 그 욤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절기나 욤은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떤 때 또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 표징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징조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징조로 그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풀어가면서 무엇으로 이야기했냐? 성막, 성전으로 이야기했죠? 지성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 있죠? 여기 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요 성소가 어디예요? 궁창이잖아요.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광명체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광명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광명체는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광명체는 무엇을 비춘다고요?
땅을 비추어요. 땅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준다 이거예요. 땅들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근데 마당만 받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서 거기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별들. 코카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코카부 이 별들도 보니 어디를 비추라? 땅을 비추고. 땅을 비추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보세요. 별은 낯을 주관하는 존재예요? 밤을 주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일반 스타 그 별로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그 별들은 낯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별들을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별이 무엇을 주관한대요? 주야를 주관한대요. 밤만 주관해야 되는데 왜 낯을 주관해요? 에이, 밤에 별이 뜨잖아요. 낮에도 별이 떠 있잖아요. 낮에 달은 안 떠 있어요? 낮에 또 달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밤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별들도 낮에 떠 있는데 밤을 주관하는 존재, 낯을, 이게 헷갈리네. 나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별하고 달은 똑같잖아요, 지금.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주관한다라고 놓고 보면 별들은 밤만 주관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주야를 주관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썬문 스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아니라는. 어쨌든 별을 두셨는데 그 별들도 역시 첫째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호, 별들이 더 중요하네. 별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땅을 비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야를 주관하고, 세 번째 빛과 어두움을 나눈대요. 아니, 별들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 봤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이제는 빛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채워가요. 1, 2, 3, 4, 5, 6이 첫째 날에 넷째 날에 채워지고 둘째 날에 다섯째 날로 셋째 날, 여섯째 날로 채워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딱 맞게 잘 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라고 보면 별들,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제 이해는 왔어요. 지금 설명한 내용까지 이해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쉬었다 가는 코너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는 코너. 쉬어가게요? 아니, 잠깐 한번 돌아가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궁창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궁창에다가. 그럼 요렇게 이거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하셨어요. 그림을 그려 놓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하나 그림을 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넷째 날까지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지금 1장 1절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됐죠? 누가 지으셔요? 엘로힘이.
엘로힘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왜 아닌 것처럼. 샤마임, 천지를 지쳐. 천과 지를 지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샤마임. 여기는 하레츠, 에레츠. 땅을 지쳐? 둘째 날 엘로힘이 죄송해요.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이걸 제가 그때도 한번 고민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첫째 날에 들어가느냐 대선언이냐 고민스럽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애매하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그냥 섞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나누어 봤어요. 첫째 날은 무엇과 무엇을 지었어요? 빛과 어두움을 지었죠. 대선언으로 본다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에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 둘째 날은요, 엘로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려봤어요. 윗물, 아랫물. 맞죠? 윗물이에요, 아랫물이고.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뭘 두었다고요? 궁창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었어요. 궁창.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란 말이요. 좋았단 말이에요. 네. 셋째 날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네. 궁창을 두었어요. 윗물과 아랫물에. 이 궁창을 무엇이라 했더라? 하늘이라.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로 넘어와서 보니까 다시 이 궁창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죠. 궁창이 존재해야 하네요. 네. 하잖아요. 궁창이. 넷째 날에도 당연히 궁창이 존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아래에 있는 그 아랫물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뭐예요? 바다, 물. 모인 물을 뭐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 여기는요, 묻을 땅. 이라 칭하시니라. 여기까지 그 땅에 채소와 풀과 나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지었어요. 땅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 넷째 날에는 무엇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해달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해달별이 아니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무엇? 별들, 별들의 묶음. 이렇게 지었어요. 설명이 지금 간단해졌죠? 이제 엘로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지었다라고. 자, 그림 이해되죠, 이제? 충분히.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넷째 날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푸는 것이 뭐예요? 광명체는 도대체 뭐냐?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는 도대체 뭐냐? 라고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별들이 도대체 뭐냐? 중요하게 하는 일은, 광명체와 별들이 하는 일은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조를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예요. 됐죠? 야, 이제 좀 가닥이 잡혔네? 가닥이 잡혔어요. 자, 마오르. 오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니까 빛, 광명, 새벽, 아침, 광선, 태양, 번갯빛, 햇살, 일광, 대낮 등등등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오르. 오르가 쓰이는 용례들, 빛, 광명, 새벽, 아침, 광선, 태양, 번갯빛, 햇살, 일광, 대낮 이런 등등으로 오르가 쓰인다라고 보면 마오르는 약 19번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19개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명사로서 남성으로 쓰이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 무엇으로 나와요? 거기에 광명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9절. 사장 9절에 보면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이렇게 나오죠? 봐봐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등잔대라고도 나오죠? 근데 등잔대가 나오고 그 밑에는 바로 또 뭐예요? 등잔이 나오죠? 그때 등잔 밑에 있는 것은 니르를 써요. 히브리어. 니르를 쓰는데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라고 할 때 등잔대 할 때 대는 빼고 거기에 등잔만 마오르를 써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같은 구절 안에 민수기 4장 9절 안에 등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는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쓰는 앞에 등잔이 마오르, 그 뒤에 나오는 그 등잔들과 할 때 등잔은 니르 이렇게 쓴다니까요. 근데 10절에 나와 있는 등대 나오죠? 등대와 나오죠? 그 등대는 에트라는 단어를 또 써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오르를 쓰는 용례에서 그 마오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때의 등잔대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등잔이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마오르 중에서 작은 광명체일까? 큰 광명체일까? 우선 거기는 놓아두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몰라요.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작은 광명, 큰 광명이라는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몇 절을 찾아봤어요? 9절을 찾아봤으면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르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 이렇게 나오죠? 거기 등유도 마오르라고 나와 있어요. 마오르, 등유. 기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오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6절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6절. (25장 6절)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일대 등유가 또 뭐로 쓰였어요? 마오르.
관유는 마오르를 안 써요. 등유와 관유가 또 다르네요. 출애굽기 35장 8절.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여기도 또 다시 뭐가 나와요? 마오르. 출애굽기 39장 37절.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가 생각할까봐 출애굽기를 제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39장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금 몇 절이었어요 금방? 39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7절에 몇 가지 지금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순금 등잔 때 나오지요. 그러면 등대, 촛대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마오르일까요? 아닐까요? 마오르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틀린 것을 답을 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길까요? 아닐까요? Yes, no? 아, 좋았어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때 등잔 때는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잔할 때 이 잔은 아까 이야기했죠. 니르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요. 등잔 때 나오면은 근데 그 뒤에 등잔 때 출애굽기 39장 37절 등잔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순금 등잔 때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 때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등잔 때는 니르를 써요 또. 앞에 등잔 때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메노라. 뒤에 등잔 때는 니르. 미르가 아니라 니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히브리 말은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 말은 같이 등잔대로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구와 등유화 할 때 등 나오지요? 그 등이 마오르예요. 이해됐죠? 유라고 하는 기름은요,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등유 할 때 그 앞에 그 기름은 그 등을 밝히는 뭐다? 소재다. 그래서 그 등이 뭐예요? 마오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등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성소 안에 등대 비추는 광명체가 있어요. 그건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럼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그 성소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율법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비되는 어떤 단어를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요, 보통? 복음. 그리고 율법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에 대응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안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가면 죽음이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밝혀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마오르라고 하는 내용이 광명, 등유, 등불, 해, 레위기서 2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조금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레위기서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 불을 켤지며 여기에서 마오르를 찾아봐요. 등잔.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놓고 보면 출애굽기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레위기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24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2절. 이스라엘의 명예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불을 켜기 위하여 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로 되어 있죠. 요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요? 기름을 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을 켜기 위하여로 나와요. 기름으로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불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 불이 바로 뭐라고요? 마오르예요. 여기 기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그런 기름이 그런 단어를 안 쓰고, 그래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 개역성경에는 이걸 기름을 켜기 위하여로 마오르를 기름으로 번역을 했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해서 불로 바꾸기는 바꿨어요. 웬만한 지금 번역 성경에는. 근데 그 불이 뭐라고요? 마오르고,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등잔 나오지요. 그 등잔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니르를 아마 쓸 거예요. 찌어낸 기름을 4개로 가지고 등잔 불 니르 맞아요. 니르를 써요. 헷갈리겠죠. 한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불을 켠다라고 할 때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을 마오르라고 해요. 마오르에는 3가지가 있어요. 마오르에는 2가지가 있어요. 마오르에는 하나는 발광체가 있어요. 발광체. 그 다음에는요, 광명체. 그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마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빛을 스스로 내는 것. 2번째로는요, 반사체. 빛을 받아야 내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불을 밝힌다? 이게 아까 뭐예요? 큰 광명체. 우리가 썬낸 문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발광체예요? 아니면 반사체예요? 별들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달은요, 해에 의해서 받지 아니하면 빛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 왔죠? 아유,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니까. 마오르에는 하나는 발광체가 있고 2번째는 반사체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발광체는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가버리면 안 되지만 막 가버릴게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뭐라고 해요? 복음. 반사체, 율법. 비추임을 받아야지 빛을 낼 수 있는 것. 그대로 가면 무엇해요? 죽음이지요. 죽은 거라니까. 빛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라니까. 근데 뭘 받았을 때 빛을,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깨달으면 복이지만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가서 보려고 보면 어두움이에요.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성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과 율법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움직이는 별들의 모습이 있어요. 별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그렇죠. 성도들이에요. 그곳에 움직이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별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밝다, 불켜다, 분양하다, 이런 뜻이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마오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74편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거기 빛과 해라고 분명히 나오지요. 그 빛이 뭐예요? 마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서 해는 쉐메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빛, 마오르, 발광체, 그리고 또 해, 쉐메쉬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말하는 내용처럼 74편 몇 절에서요? 16절에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 그것도 주의 것이지만 무엇도 성소에 비치는 마오르, 발광체도 주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봐요.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 또다시 나누고 있어요. 분명히 나누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나와 있는 그 광명체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나 예레미야나 시편에서 해는 따로 구분을 해서 뭐라고요? 쉐메쉬라고 말하고 있고, 달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야레아흐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광명체는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광명체로서 발광체의 의미의 광명체, 그 다음에 반사체의 의미의 광명체 둘을 두어서 무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별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도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뭘로 표현해요? 하늘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별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그것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무리, 묶음이죠. 이스라엘로 누구를 증거하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로서의 반사체예요. 반사체. 근데 여기에서 시편 148편, 시편 136편 9절. (136편)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나오지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아까 별들은 주야를 주관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달과 별이 어디를 주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밤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8편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역시 코카브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48편 3절에서 그 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광명한 별, 밝은 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그 별과 그 달들로 인하여서 찬양하라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성도들이 이 빛은요 마오르가
아니에요. 어떤 빛이요? 별빛들이에요. 별빛들인데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무엇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무엇을? 빛을. 그럼 너희 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빛을, 너희 빛이 있대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받은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앞에 무엇하여?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어요.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소금과 같이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빛인데 그 빛이 진짜 마오르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돼요. 그 빛이 성소에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라는 개념이 없었을 그때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제사장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 그들은 뭐가 되어져요? 떨어진 별이 돼요. 타락한 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에서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무엇이래요? 빛이래요. 성도는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빛이에요. 그죠? 근데 반사체로서의 빛이 진짜 참빛을 담지 아니해버린다라고 보면 빛과 같은 개념으로서의 소금을 두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궁창에 광명체를 두었어요. 그건 어디에 비추라고요? 땅에 비추는데 땅에 비추는 그 빛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버려요? 바다로 가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 그들이 진짜 별들이 아니라 가짜 별들이어서 그 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5절도 똑같지요.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나오죠?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바다 어쩌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거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바다의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무엇이라? 별들이라. 어떤 자들이? 발광체인데, 반사체인데 그 반사체 받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 지가 스스로 빛난다라고, 지가 끝까지 한번 빛을 비춰보겠다라고 요것들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거짓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맞은다니까요. 이게 두었어요. 근데 그곳에 거짓된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율법, 작은 광명체는 큰 광명체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내야지. 거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살길, 나치요. 만약에 그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 자체로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겠다라고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빛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밤, 흑암,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이제, 그래서 별들은 무엇을 주관한다? 주야를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큰 광명체는 어디? 낮. 작은 광명체는 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 광명체는 복음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자들에게 되어지는 소식이라고 보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율법은 그걸 좋아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져요? 사망의 근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밤을 주관한다 그 말이 어디에도 없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없는 개념인데요. 왜 여기에서 성서에서 두 개의 개념이 이렇게 따로 나올까라고 보니, 복음과 율법과 별들, 그것들을 갖고 전하는 자들,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전하는 자들은 아까 유리하는 별과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져요? 그게 한 낯을 주관하는, 주를 주관하는, 주관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창조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몇째 날? 넷째 날. 누가 하셨다고요? 엘로힘이. 그 엘로힘이라는 의미에 복수 의미가 들어있죠? 결국은 별들 된 자들이 그 안에서 다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해가는, 그게 뭐라고요? 창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넷째 날까지 마오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까지를 같이 살펴보았다라고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천지창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를 지어가시는, 근데 봐봐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 위엔 물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윗물은 윗물로 그냥 가요. 변동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랫물은 윗물이 이루어진 것을 아랫물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거기 궁창과 거기 어디? 땅, 아랫물 세계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게 몇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몇째 날? 여섯째 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새가 날아라. 어디에? 궁창과 땅에. 왔다 갔다 하죠? 새는 어디에서 살아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예고편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은 분명히 땅에 있는데, 새는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이게 머리 아프죠? 살기는 어디 사는 것 같아요? 하늘에 사는 것 같죠? 새. 그래서 새 이야기가 나올 때 무엇과 무엇을? 궁창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은총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소재로 해서 특별은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가고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니르, 마오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선, 문, 이런 내용들은 아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넷째 날도 엘로힘이 교회를 창조해 가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창조의 기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영광을 온누리에 선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로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